예.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캔사스 시니어 선교회 아버지 모임으로 아버지 모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이 모였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께 드리며 아버지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시니어 아버지 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우목사님과 또 우리 회원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주시고, 오늘 또 강사님으로 오신 우리 장로님 주께서 함께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버지가 가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주께서 각 심령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온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각 나라마다 지도자들과 아버지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그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헬스케어에 있는 간호원과 또한 의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악한 사람, 악한 영, 악한 바이러스 범절치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주여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제 이름은 호민선입니다. 예, 잠깐 기도드리고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 또 제 소개도 하고, 네. 또 캔사스시티 실버 선교회를 설립하는 데 대한 저의 의견 및 생각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도 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좀 어색하고 생소합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인균 목사님과 귀한 분들이 매주 수요일 새벽에 모여서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캔사시티 지역에 실버 선교회 설립을 준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캔사시티는 처음부터 하나님 택하시고 많은 선교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셨으며 믿음의 사람들을 모으셔서 마지막 때 큰 사명을 주시기 위해 준비시키시는 곳으로 이곳에 신앙 역사를 공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부르셔서 귀한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일 먼저 나눌 이야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최근에 그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 다른 감동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갑자기 전 세계에 사는 인생들의 삶을 온통 뒤죽박죽으로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도 토기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하면서 이모저모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만이 아니겠죠. 그런 가운데 최근에 저명한 저술가이며 설교가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귀한 책을 지인이 보내주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이 미국에서나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현상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이가 꼭 102년 전에 1918년에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 창궐해서 총 5천만 명이 죽었고 미국에서만도 50만 명이 죽었다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21세기의 눈부신 과학의 발전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오래오래 살 수 있다고 온갖 거만을 떨던 인생들에게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점령해 버린 꼴입니다. 메뚜기 떼, 개구리 떼가 온 애굽 땅을 점령했던 출애굽기의 모세 시절이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우리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가? 과연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는가? 라는 심각하고 커다란 질문을 책의 서두에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 질문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들로 자문자답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파이퍼 목사님은 2005년에 전립선 암이 걸렸으며 진료와 투병을 하는 중에 파이퍼야, 이것은 나의 진노가 아니란다. 살든지 죽든지 너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9장 10절, 9절에서 10절까지의 성경 말씀을 자신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며 또한 야고보서 4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는 것은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라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등등 성경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는,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이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책이 출판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이퍼 목사님은 만 74세에 전립선 암 외에도 폐가 혈전으로 막혀 있고 계절적 기관지염까지 앓고 있고 또 친척 한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도 되어 있지만 이런 요인들이 궁극적으로 그의 생사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신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난달에 만 80세가 되었는데 작년에 나온 대학 동기 명부를 검토해 보니 29%가 세상을 떠났더군요. 즉 10명 중 3명 가까이가 세상을 떠났고 7명이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파이퍼 목사님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약간 바꾸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자신만만한
믿음의 선포를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난과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상처받은 치유자와 같은 파이퍼 목사님의 평강이 서서히 저의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책의 2부에는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라고 질문을 던진 후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6가지로 대답을 하시는데 그 점들을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세상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의 영적인 추악함, 그리고 그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그림 그린 듯이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질병과 재난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쏘는 것이 제거되었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그래서 그들에게는 죽는 것도 유익하며 빌립보서 1장 21절 세상을 떠나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빌립보서 1장 23절. 두 번째로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악한 태도와 행위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형태로 하나님의 특별한 진노와 심판을 받아 감염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타락의 결과로서 하나님을 멸시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이지만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은 징벌이 아닌 정화의 목적을 지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셋째로 목사님이 포인트하는 것은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경종입니다. 깨어 준비하라는 자비로운 기상 나팔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삶을 재정비하라는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신호이므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분명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멈추게 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심지어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연민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와 기쁨과 사랑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부르심으로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에이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으로서 남북 전쟁 자체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간주했지만 그는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현실에 안주하거나 잠자는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을 깨워서 새롭게 일을 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급히 복음을 전할 때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대형 교회라고 자만하던 예루살렘 교회에게 순교와 박해를 통해서라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도행전 8장은 2000년 후에 사는 인생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또 미국의 대형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파이퍼 목사님의 책을 읽어가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고통을 주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새롭고 신선한 시각을 갖게 되었고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계절을 어떻게 보며 어떻게 지내십니까? 두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는 아침 묵상을 통해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지난 4, 5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면 꼭 읽는 아침 묵상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영어 원문으로는 My utmost for his highest 라는 책입니다. 성경 이외의 다른 책은 아무리 좋아도 두 번 읽기가 쉽지 않은데 이 책은 제가 5년 동안 계속 읽어도 새롭고 또 새롭습니다. 2년 전 터키 선교를 1년 동안 아내와 함께 나갈 때 그때도 가져갔던 몇 권 안 되는 책 중에 하나이며 선교지에서도 새벽마다 무슬림들을 기도하라고 울리는 애잔 종소리를 들으면서 읽던 묵상책입니다. 지난 5월 3일자 능력 있는 중보기도라는 제목하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읽고 바로 챔버스 목사님의 묵상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그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럴 때의 위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서서히 이끌고 가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를 불쌍히 여겨 간섭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연민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는 사라지고 대신 그들을 향한 동정심, 배려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의도한 것은 하나님을 질책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지 않으면 능력 있는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많이 파괴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동정심과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의 열쇠입니다. 주님과 일치하기를 우리가 거절하는 이유는 주로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향한 동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보다 방해하는 것도 죄보다는 동정심이 때가 더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동정심은 우리로 하여금 나는 그 일이 발생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를 상실하게 됩니다. 행동하는 중보기도는 자기 연민과는
거리가 멉니다. 중보기도는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중보기도에 자신을 고려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해 당신은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철저하고 완전하게 일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 관해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당신에게 분별력을 주신 이유는 당신에게 중보기도를 하라는 것이지 그 사람의 결점을 찾아 비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을 콱 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묵상 본문은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그날 느낀 것은 영어 단어에 sympathy라는 단어가 있고 empath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얼핏 사전을 찾아보면 큰 차이가 없는 단어 같습니다. sympathy는 동정심, 위문, 조의 그런 뜻이며 empathy는 감정이입, 다른 사람의 감정 속으로 내가 직접 들어가는 것이라고 또한 심리학에 나오는 용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교지에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조상들이 믿던 신을 맹목적으로 믿든지 또는 강압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거짓 신을 믿고 있습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를 그냥 따라가고 있죠.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을 지옥을 향해 매일매일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을 통틀어서 성경에서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마태복음 4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저들에게 나가서 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만날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는지, 무엇에 가장 갈급한지를 느껴야 하며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어느 젊은 선교사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선교사가 젊은 이슬람 교도 부부를 전도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으나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 이슬람 교도의 부인이 출산할 때와 되어서 선교사와 함께 병원을 찾는데 거기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서 가는 병원마다 퇴짜를 맞으면서 함께 밤새도록 시내 병원마다 문을 두들기다가 드디어 한 병원에서 받아주었고 아기를 순산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의 진실한 헌신을 본 그 부부에게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를 우리도 믿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하는 이 일을 밤새껏 도와준 당신이 믿는 예수를 우리가 믿겠습니다. 구약성경의 룻기를 읽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심파티의 수준을 훨씬 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그 아픈 사람만큼 느끼고 아파하는 것이 진정한 엠파티인 것입니다. 운등병자의 고름을 입으로 받아내신 김효석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셨는지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겸손한 신앙 고백은 나는 내가 신랑이 된 것만큼이나 기뻐. 그런 참된 엠파티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엠파티의 마음이 중보 기도자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유명한 영화배우 찰턴 헤스턴은 로마 시대 군인 역으로 영화를 찍을 때마다 아주 무겁고 불편했던 로마 군복을 입은 채로 잠을 자면서 로마 군인의 느낌을 찾으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선교지에서 자주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명심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내게 분별력을 주신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만 하라고 주신 것이지 나더러 그 사람의 결점이나 약점을 찾아서 꼬치꼬치 비판하고 사방에 알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금 깨닫고 그날 아침 또 지금까지도 많이 회개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 삶과 선교 체험에 관한 얘기를 조금 나누겠습니다. 제 성이 특별해서 제 이름이 호민선, 호 씨를 처음 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중국 성을 가진 분들이 많지만 저는 아예 본이 중국 호남성 악양 호 씨입니다. 전주이 씨. 그러나 악양 호 씨 처음 들어보셨죠? 저는 북한의 수도인 옛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던 평양에서 태어났고 제2차 세계대전 말 4살 때 큰 도시인 평양을 떠나서 우리 온 가정이 강원도 철원이란 소도시로 피난을 왔고 만 5살에 해방이 됐고 만 10살 때 북한에서 공산치하에서 국민학교 4학년을 마치자마자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처음 보는 남한을 포함한 지도에 빨간 핀을 계속 꼽으면서 내려가는 것을 학교 칠판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당시 이북에 속했던 철원에 살면서 전쟁통에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과 교인들 여러 가족이 1년 동안이나 방공호에서 살면서 수십 차례의 전쟁 겪은 후에야 남한으로 피난을 오게 됐습니다. 철원은 철의 삼각지라고 아마 6.25 전쟁사를 들은 분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전쟁이 가장 치열했던 곳입니다. 전쟁통에 남한으로 와서 고아원에서 살면서 미션 스쿨인 배제학당을 3년 동안 다녔고 다행히 집안 형편이 좀 좋아져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집에 와서 다녔죠. 대학교 2학년 때 4.19 학생 데모대에 함께 데모를 하러 시청 앞 광화문 국회의사당 경무대 앞까지 갔었고 그 다음에 논산훈련소에서 5.16 군사 구태타를 맞았고 그 다음에 제대 후 복학 졸업한 후에 방직회사에 취직해서 4년 동안 일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답답했던 한국에서 마침 기회가 되어 저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고 만 28세의 총각으로 혈혈단신 뉴욕시티에 우리 먼저 온 한인이 운영하는 가발 회사의 제너럴 매니저로 초청이 되어 1968년에
뉴욕에 도착해서 44년간 살게 되었고 그동안에 대학원도 다니면서 또 낮에는 일하면서 결혼도 했고 자녀도 일남 일녀를 두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전쟁을 겪은 저희 아버지가 월남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 가졌던 아메리칸 드림은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져서 우리 가정이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이 돼서야 MBA와 CPA 자격을 얻고 미국 회사에서 계속 일했습니다만은 그때 70년대 중후반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는 한인들이 많았고 또 지사들을 대상으로 CPA를 사무실을 내는 것이 좋겠다고 선후배들이 주위에서 많이 권했습니다. 처음엔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에서 미국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생각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민 생활을 하면서 보람있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저의 아메리칸 드림이 서서히 변화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일찍 미국으로 보낸 이유가 나보다 늦게 이민 와서 이민 생활이 서투른 한인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형제들에게 미움 사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결국 가정과 민족을 구원한 요셉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1976년 맨하탄 복판에 사무실을 내고 뉴욕에서는 한 10번째 안에 제가 사무실을 낸 사람 중에 하나인데 30여 년 동안 뉴욕, 뉴저지 한인 자영업자, 한국회사 지사들 또 우리 한인 동포들을 섬겼습니다. CPA로서 한인 이민자들의 회계 및 세무 업무를 하게 되었지만 그들의 부족한 이곳 언어, 생활 방식 그런 것이 서투른 그분들에게 집이나 가게를 사는데도 항상 동행해서 가주어야 되며 비자 연장, 자녀들 문제, 학교 문제, 가정의 불화, 교회 결정 그런 것들 그들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야 했으며 그것으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40대 후반이 되면서 저도 은퇴하면 선교를 해야겠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봉사는 기본이고 저하고 아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트레스티아스라는 미국 단체에 사흘간 가서 많은 은혜를 받은 후 여러 번 봉사자로 섬겼는데 영어가 부족한 한인들이 트레스티아스를 많이 다녀오면서 문제점들이 여러 교회에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진수는 알아듣지 못하고 거기서 베푸는 사랑만 받아가지고 그걸 교회에서 실천하려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 한인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요청을 하는 바람에 1980년 후반부에 동료들과 밤을 새워가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한국말로 번역하고 뉴욕 트레스티아스라는 차터를 뉴욕 지역에서 한국말로 하는 지사로서는 유일하게 받아서 지난 30여 년 동안 활발하게 뉴욕 지역 한인 교회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때에
제 고등학교 후배들이 함께 하자고 해서 기독 실업인 선교회 마나탄 지부라는 것을 영어로는 CBMC라고 합니다만 그것을 마나탄에 설립해서 실업인들과 전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난 30여 년간 활발히 했으며 지금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위의 두 단체는 전부 세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제가 만 72세 은퇴하기 몇 해 전에는 전 미주 한인 CPA들의 연합체, 미주 한인 CPA 총연합회 회장으로 2년 동안 섬기는 기회를 주었으며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매년 미국 내 주요 도시마다 돌아가면서 한인 CPA들이 학술대회를 하면서 전문인 전 미국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8년 봄 1년 동안 터키로 선교를 나가기 전까지는 또한 뉴저지의 한인 교포은행 노아은행이라는 데에 사회이사로 10년간 섬겼는데 저희 CPA 협회나 노아은행이 다 크리스찬들이 많아서 학술대회 또는 크루즈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자주 있었습니다. 17년 전에는 두 분 선배 장로님들과 또 바로 선교지에서 돌아오신 선교사님 한 분과 함께 뉴저지 실버 미션이라는 선교회를 세웠는데 지금도 활발하게 실버 선교사들을 훈련하며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발하게 10여 명의 실버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보신 뉴저지 실버 선교 15주년 책자에 10명의 새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 부부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저희 부부는 이미 인터콥 인터내셔널이라는 데서 파송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꼭 그걸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었지만 창립 멤버이신 여러분들의 권면과 또 실버 선교회는 그 성격상 협력 선교를 많이 하게 되므로 2중, 3중 파송을 받아도 되는 것이며 실제 선교지에서는 파송장이라는 것이 요긴하게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서 거기에 10명 함께 받는 새 선교사들의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이 파송장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스탄불에 가서 영어 교실을 시리아 난민교회에서 시작하려고 담임 목사 부부를 만났는데 그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혹시 잘못된 이단이게 되면은 우리가 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자료를 요청했더니 우리에게 유일하게 보여준 것은 미국 선교단체가 파송해준 난민선교 파송장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신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목사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슬림 나라에 신학교가 있기도 힘들고 또 있더라도 그곳에 가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또 목사 안수까지 받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덜렁 파송장 한 장을 주는 그분들을 난민교회 목사님 또 책임사역자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파송장 한 장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여러 선교단체들을 함께 설립하고 참여하면서 다 나름대로 특징과 장점들이 전부 있지만 저와 제 아내는 직접 선교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1년 전인 2009년에 인터콥 인터내셔널의 선교 대회에 LA에서 하는 선교 대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는데 무엇보다도 선교사들의 100% 헌신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와 8주에 걸친 비전 스쿨을 공부하고 수료한 후 저는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즈스탄으로, 아내는 터키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장모님 94세 된 장모님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날짜를 따로 잡아서 가게 됐습니다. 그 후 저는 터키와 키르기스탄에 두어 차례씩 또 나가게 되었고, 제 아내는 터키, 키르기스탄을 포함해서 이집트까지 모두 10번 정도 단기 선교를 갔다 왔고, 드디어 2018년 3월부터 1년간 터키 이스탄불에 가서 전쟁 난민들, 주로 시리아 난민이지만 거기에는 이라크 사람, 이란 사람, 아프가니스탄 사람 또 등등이 있습니다. 그 난민들을 섬기며 난민학교 설립을 도왔습니다. 만 78세에 선교지에 1년간 나간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적극적인 신앙 자세를 가진 아내가 큰 힘이 되었죠. 거기 가자는 제안을 받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이가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6.25 전쟁 당시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 온 전쟁 피난민으로 고아원에서 미션 스쿨 배제학당을 다닐 수 있었고 중고등학교 6년 동안 학교 설립을 하신 아펜셀라 목사님의 헌신과 믿음에 감동을 받았고 4대째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란 저도 이제는 믿음의 빚을 갚아야겠다. 거기다 LA의 11년 전 선교대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다면 앞으로 남은 생애에서 1년은 선교지에서 보낼 분들은 일어나세요 하는 선교의 부름에 별 생각 없이 벌떡 일어났던 저 자신을 보면서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어느 분의 간증이 기억났고 이런 생각들이 모두 합쳐서 노년에 선교지로 나가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일단 나가겠다고 결정하고 나니까 곧 나가야 될 이유가 수십 가지가 있었습니다.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수십 가지가 있었거든요. 거룩한 호기심이라는 단어, 미국 사람들도 주로 쓰는 holy curiosity,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 속에서 역사하고 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많은 친구들, 교인들, 일가, 친척들, 사돈들까지 해서 선교 나가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으니 그 돈을 젊은 선교사에게 헌금하는 편이 더 나을 거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그 말들은 다 욥의 친구들의 말처럼 제게는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가는 것을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순종하고 선교지에 가는 데까지는 내가 할 일입니다. 거기 나가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것은 주님이 예비하셨고 또 제 믿음으로 해나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1년 동안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풀어주시고 건강도 주시면 앞으로도 3개월 정도 더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제가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전방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들, 그 자녀들, 전쟁 난민 어린이들, 그 부모 형제들, 그리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대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못다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더 전하고 싶습니다. 경로 사상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노인이 하는 말을 잘 듣습니다. 어느 연세 많은 선교사는 현지어를 한마디도 못했지만 한국말로 그 사람들을 전도했더니 몇 번 만나더니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더랍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했답니다. 또 젊은 선교사들에게는 노인 선교사의 존재는 필요한 자극제이기도 합니다. 또 젊은 선교사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돕고 먹을 것도 만들어주고 격려하는 역할, 그런 것도 나이가 든 선교사가 할 훌륭한 일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캔사시티 실버 선교회 설립을 위한 제 의견과 생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발기인을 최소한 지금 모이시는 분들의 2배로 만들고 창립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 한 분씩만 더 데려오시면 배가 운동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각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실버 선교의 설립 취지를 설명하고 그분들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실버 선교학교 강사로 그분들을 추대하고 해당 교회의 교인, 장년, 노년 교인들에게 실버 선교의 참여를 권유하면서 선교도 활성화시키고 또 교회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로 성가단이나 다른 단체들도 만나서, 우리 정판조 장로님은 장로 성가단도 나가시니까 적극 권유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캔사스시티 근처에 한인이 5,000명 정도가 산다고 하는데 교회 나가는 사람이 1,000명도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성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이 선교회의 장소, 강사, 훈련생 동원, 또 재정적 지원 등을 점차적으로 기대하면서 만나는 분들 중에 적극적인 교회들, 적극적인 목사님들과는 자주 계속 연락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곧 제1기 훈련을 시작할 수도 있도록 지금부터 업무를 분담하여 준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장소, 요일, 시간, 강사진, 교과 과목, 훈련생 등을 등록비, 간식 담당, 합숙훈련을 실시할 수양회장 서부에 훈련을 마치면 단기 선교를 갈 선교지와 선교사 알선 등등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4주나 6주 훈련 후에, 즉 훈련 중간쯤에 지정된 수양회장에서 1일 합숙훈련, 그리고 훈련을 마친 후에 1, 2개월 내로 7일에서 14일간 단기 선교를 꼭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 설교 출발 직전에 선교사 임명장을 우리가 수여하곤 했습니다. 처음에 단기 선교도 가기 전에 임명장을 수여했더니 여러 교회나 교인들 중에서 선교지에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라고 상당한 논란이 저희 초기 뉴저지에서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있는 아이아베는 선교지에 한 번도 안 가지만 열방을 위해 기도에만 전념하는 중보 선교사들이 있다는 점을 지금은 깨닫고 그런 표현은 안 합니다만, 그러나
선교사 임명장은 그런 방식으로 수여하는 것이 다른 논란이 없을 것입니다. 첫 강의나 중보 선교사들이 합숙하는 그 합숙 훈련 시의 강사로는 여러분에게 오셨던 정운길 선교사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분을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우리 뉴저지에서 선교를 시작할 때 시카고에서 이미 하고 있는 정운길 선교사님한테 가서 우리 원성우 선교사님이 교육을 받고 왔고, 그렇기 때문에 실버 선교에 가장 경험도 많고 선구자이므로 좋은 강의를 해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곳 제 대학교 동창회 조직을 보니까 하틀랜드 6스테이트가 합쳐서 동창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우리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회를 확대 조직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캔사스, 미주리, 오클라호마, 아르칸소, 아이오와, 네브라스카 이런 6주를 합쳐서 하틀랜드 실버 선교회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미주리주의 경우에 같은 주에 있는 세인트루이스에서 캔서시티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위에 적은 다른 스테이트들의 여러 주요 도시들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2-3시간 운전하고 와서 강의를 듣고 여기 사는 분의 집에서 하루 숙박하고 다른 주로에 사는 분들이 돌아간다면 함께 친교도 되고 지역 다양화도 되고 확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대도시에 비해서 여기는 한인 인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선교 훈련을 시작하게 되면 다음 기회에 올 분들을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이 방법으로 확대해 나갈 수도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령도 40대까지도 예비 실버로서 훈련에 초청해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뉴저지 실버 미션의 경우를 보면 노년 장년들이 훈련을 받아도 선교지에 가는 것을 주저하는 중요한 이유들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건강 문제, 음식 문제, 타문화, 적용 등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식이 여기는 있습니다. 안맹호 선교사와 협의해서 미국 내의 아메리칸 인디안들을 선교한다면 건강 문제, 음식 걱정, 타문화 적용 문제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외국에 안 나가기 때문에 비자 문제라든가 또 비용 등 많은 절차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뉴저지처럼 그 책자에서 보셨겠지만 강력한 구호들을 만드시기를 권장합니다. 목사님과 교회들과 훈련 가능한 분들에게 마음에 와닿는 구호, 예를 들면 최선의 선택, 아름다운 완주, 모든 족속을 예수께, 내 생명 다하기까지, 새로운 삶을 위한 새로운 도전, 원 비전, 원 미션, 원 빌리지 등등 얼마든지 좋은 구호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독거 장로님, 우리 부회장님이신데 한번 말씀 좀 피드백 하시고 질문할 것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떠나야 될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요. 네, 오늘도 시간이 미팅 있으신데. 예, 부장로님 그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또 이렇게 많이 준비하셔서 아마 저희들 모두에게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떠나야 돼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 회장님하고 우리 구경한 우리 상공회소 회장님도 질문 좀 해주시고 피드백 해주시고 또 좀 말씀 좀 전해 주시죠. 네, 우리 시니어 선교회가 꼭 필요한 거를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들도 생각은 있었지만 실천에 옮기는 게 좀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듣고 나니까 이제 용기도 생기고 이제 아이디어도 생기는 것 같고 참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뉴저지 실버 할 때도 두세 번 커피숍에서 만나서 얘기하다가 탁상 공로는 이제 그만하고 한 분을 시카고로 파송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사실이. 네, 우리 문경원 우리 성공의 소회장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홀장님 너무 말씀 감사하고 챌린지 되고 또 저에게 진짜 도전되는 그런 비전을 또 주시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그 실버 선교회를 어떻게 하면 또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 그런 리더십에 대한 그런 걸 또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계속해서 저희들과 함께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강의로서도 뭐 여러 가지로도 이렇게 카운슬링도 해주시고 하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장로님.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우리 우인길 목사님과는 여기서 여러 해 전부터도 교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를 저 같은 사람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저희가 그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예. 자 좋은 날 되세요, 장로.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 리브 미팅을 눌러도 네, 리브 미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로 해야지. 오케이. 라이브